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긴 했는데 영화 자체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영화에서는 이 왕이 될 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관상이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 차치하기로 하고요. 왕이 될 자격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주어져서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 왕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 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군사들에게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도록 한 것은 분명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묻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꿀을 먹었던 요나단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특정짓는 묘사,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결국 뒤에 가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죄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걸리면 누구든 죽이겠다. 사울은 으름장을 놓았죠.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절대로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지? 결과가 무엇이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종결된 적이 없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사건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들이 사울의 입에서도 나오고 백성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헷갈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나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47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해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열거하는데요. 이는 사울의 가문을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15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정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가 있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는 그것이 마치 타고난 관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면모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사울은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그의 삶에서는 점차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채 살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일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점점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 참다운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왕이 될 상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왕으로 살아가는 청년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